두 아이도 다 천국에 일꾼 되게 해 주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이제 떴습니다. 마음 산만하지 않고 잘 들어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뜨거우신 분입니다. 인생을 불꽃처럼 사셨습니다. 12살 때, 그 어린 나이인데, 그 부모가 다 떠나고 혼자 성전에 남았어요. 그 엄마가 찾아와서, 너 아빠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심했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친에게 한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12살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셨죠. 그리고 30살쯤에 세례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져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예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마귀도 막으려고 몇 번이나 시험했는데 안 통해요. 가족들도 와가지고 이제 가출해서 다니지 말고 집에 오라 해도 가족도 예수님을 말릴 수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종 뜨거운 마음으로 가셨어요.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그 길로 가는 거는 매 순간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아프잖아요. 살이 찢기는 고통, 또 피와 물이 쏟아지는 안에서 내장이 파열되는 진짜 아프죠. 사람이 아프면 다 정신없대요. 믿음도 뭐도 없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저들 용서하소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그 뜨거운 마음을 죽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그렇게 미지근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조를 보면 이게 책망이긴 하지만 참 가슴 아리한 책망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사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거예요. 왜 미지근해졌나? 그 이유도 밝히십니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서 미지근해졌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있었으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겠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부족할 때 그렇게 찾았겠죠. 근데 채워주셨어. 근데 채워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미적지근한 겁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죠. 근데요, 진짜 필요한 게 없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져요. 근데 좀 살만하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없어도 되는데 욕구와 욕망은 더해주고 마음은 미지근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새신자는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그래도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거 많잖아요. 돈도 해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고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거든요. 이만큼 채워주셨으면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이래저래 빠져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거 전부를 내가 하려고 해야죠. 뭐 안 되는 거는 또다시 하려고 하고.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 해주셨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께 돈을 낼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 돈을 쓸 때나 혹은 교회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 시간을 낼 때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좀 인색해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도 치레로 이제 말을 하지. 그게 이제 진심이 되면 진심을 낼 수 있는데 진짜 진심이 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바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겁나는 거라. 그래서 미적지근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신데. 아시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지금 참으시는 거 아시죠? 모르셔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시는데 참으시는 것 같습니까? 예. 그거 다 아시거든.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네, 끝까지 참으시는 거요. 이용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참으신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마음 삐딱하게 가지지 마세요. 자기가 삐딱한 거 자기가 알잖아. 삐딱하게 가지지 마세요. 그 마음 그냥 아이처럼 단순하게 가지세요. 괜히 헛똑똑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 그냥 참기만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비추시면서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태양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조절해 나가십니다. 몰아가세요. 몰려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 강남에 좋고 좋은 예배당 많은 그런 강남에 이 지하 3층에 또 여기 설교도 그저 그렇고 여기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오시면 지는 척하고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 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겁니다.
하늘의 천국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달라요. 땅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거 아시죠? 한편은 위로를 드리기 위한 거고, 그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말라 하는, 뭔가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시작을 해보시라는 그런 격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도.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내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냥 공식이에요. 예수를 믿나? 말씀을 받았냐? 말씀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보다 더 확실해요. 근데 같이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첫날 만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이거는요, 억지로 마누라에게 끌려오고 부모에게 끌려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몇 번 듣지 않았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말씀에 변화가 있는 차이 납니다. 원래 우리는 다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가라지인 사람이 있죠. 이 차이는 천국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사람이 천국을 발견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보여지는 하늘과 땅 이게 아니고 천국은 감추인, 엄밀하신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자기를 감추신 거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감춰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눈이 있으면 눈으로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귀로 천국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듣지 못했다. 이걸 남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 설교가 어떻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처럼 듣고 계세요. 이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죽수는 설교라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듣고자 하면 천국이 들리고 내가 보고자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냐? 지가 눈을 닫고 있으니까. 안 보려고 해. 봐라 하는데 안 보려고 해. 어떻게 보여요? 근데 딴 데를 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하고 이거 같지 않아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열에 한 번이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은 과정이라 했어요. 과정이에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바위만한 믿음이다. 다 천국에 과정이에요. 과정. 길감 믿음이다. 돌밥 믿음이다. 가시떨기 믿음이다. 그게 끝이 아닌 이상 과정이라면 우리는 다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는 뭐냐?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발견이란 말을 썼어요. 유레카! 발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찾았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봐야만 보여요.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지. 첫날마다 교회 다녀도 안 믿어져요. 천국을 진짜 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매기겠대요. 그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그죠?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대부분. 돈 계산도 해보는 거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생각에 천국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얼마를 주면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천국을 사야죠.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던데 왜 천국을 돈 주고 사야 하나?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첫째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이에요. 거저 주신 구원이라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이제 주를 위해 바치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줘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내가 받았으면 몰라. 천국에 감추인 부활한 거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내가 들어간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얼마를 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바치다. 제물로 바치듯이 바치신 걸.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게 이게 give and take 아닙니까? 공식이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계산 잘합니다. 현실적이에요. 없는 거 잘 못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으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도 다 팔았어. 너도 네 몸 다 바쳤어. 날 믿어야 된다. 맞지 않나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몸 아끼고 아끼고 받은 천국이에요. 받은 천국인데 내가 아끼고 하면 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원래는 살아있는데 내가 아낄수록 말씀이 그냥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라. 이 불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천국은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아요. 다 팔았어. 천국을 사야 하는 거. 이미 천국에 우리가 들어왔어도 그 천국의 가치를 누리려면 교회 생활 괜찮아요? 교회 생활이 좋냐 이 말이에요. 아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러냐 아니면 가기 싫은데 이런 거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가치를 내가 누리려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만 아니라 몸도요. 내가 뭐 DVD 누워 자고 싶은데 일어나가지고 와야 한다. 여기에 먼 데서도 항상 일찍 오신 분이 있어요. 또 나이 많은 노시한 몸인데도. 아니 그 어르신이 그냥 누워가지고 쉽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몸을 쳐서 오시는 거라. 시간도 어떤 분은 진짜 시간이 돈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돈 안 벌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일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목사가 세뇌해가지고 막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본 거라. 그 본 것을 자기가 사기 위해서라. 천국의 가치, 그 천국의 그 능력, 천국의 삶을 사야 하는 거라. 천국에 들어왔지만 천국을 사야 하는 거라. 단번에 천국을 살 수 있느냐?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천국은 과정이라 했어요. 씨 뿌린 비유만 해도 그래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과정이에요. 똑같이 천국을 사는 것도 한번 간을 봐요. 한번 해보는 거라. 뭐 안 가도 예배도 안 가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괜찮네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성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구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가치가 있어지더라. 뭔가 사는데 뭔가가 말하자면 허무하지가 않더라.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런 거예요. 아직 꽃이 안 폈어. 이게 뭔지 몰라. 열매가 뭔지 몰라. 근데 싹이 나는 거라. 괜찮네. 교회 다니까 괜찮네. 부부 사이 좋아지네.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내 성격도 고쳐지네.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라. 이 꽃을 통해서 이 꽃이 이제서 천국의 꽃이고 열매가 이제 천국의 열매인 건지 알죠. 그러나 그 전에 몰라도 괜찮아. 이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겨자씨만한 믿으면 겨자씨만한 것을 다 해야 돼요. 바가지만하면 바가지만한 믿음을 다 해야 돼요. 그 믿음만큼 다 팔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큼 하면 내가요. 그냥 그 겨자씨만큼만의 돈을 겨자씨만큼의 시간을 바쳐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걸로 여겨요.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 여러분 보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일 하라 돼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 안 하지. 그럼 믿으면 돼 보세요. 팔아라 그러지. 믿으면 안 되니까 11조 힘드나 그럼 하지 마라. 그러시지 않대?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 하시던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 가져야 될 태도는 있어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서 정직하세요. 자꾸 합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못 됐어요. 정직하세요. 내 믿음, 난 괜찮아. 세상에요. 나는 괜찮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괜찮아요. 제가 목사가 지금 목사한 연수만 제법 돼요. 항상 버벅거리고 항상 찰랑찰랑하고 항상 내가 언제 괜찮은 목사 되겠나 고민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성도예요? 괜찮지 않은 목사인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을 때도 내가 판결을 해주지. 여러분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지 말라고. 안 괜찮아.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항상 안 괜찮아요. 늘 마음이 아파. 나이가 몇 살이? 한 번씩 짜증이 나. 내가 몇 살을 내가 목사도 화도 나고 저는 이 나이가 되고 목사 이렇게 하면 제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괜찮다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괜찮아. 너희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앞을 보지 못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다.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돈 주고 사랍니다.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나? 못 살죠. 못 사죠.
천국의 가치를 내 돈 가지고 못 살죠. 그러나 다 바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부자와 두렙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렙돈은 뭐냐?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떨어뜨려요. 여러분 저기 헌금통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땡그란 소리 나죠. 지폐를 넣으면요. 많이 넣으면요. 퉁 하죠. 그 과부 두렙돈 거 바치는데 그걸 보고서 그 헌금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바치는 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저것밖에 안 하나 그러셨어요. 왜 두렙돈을 바친 과부 칭찬했겠어요? 다 바쳤다 여기라. 그런데 부자는 두렙돈은 아니라 2달란트. 금 2달란트를 바쳐도 만족하지 않으신 거라. 상대적으로는 헌금을 많이 했어도 만족하지 않으신 거라.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경건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에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아까운 거라. 돈이 아까워. 그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씹었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 보면 가난이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천국이 가깝고 부자인 사람 여러분 지옥 가기 가까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돈을 벌면 벌써 연봉이 더 할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그만큼 믿음, 그만큼 뜨겁지 않으면 그 연봉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나 괜찮아 그래. 제가 돈 많은 사람이 괜찮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남에만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 괜찮은 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괜찮은 거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부족하다는 건 뭐냐? 욕망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먹고 살아야 돼. 내 자식 학교를 보내야 돼. 전세라도 살아야 돼. 월세라도 살아야 돼. 그러니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면 눈물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고 싶어 눈물 흘리나. 그냥 아프니까 눈물 나지. 고함을 지르고 싶어 기도를 하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창자가 끓어오르면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몰빵해야 합니다. 몰빵할 만하잖아요. 화투를 해도 투고 쓰리고 한데 쓸고 포고 힘들죠. 패가 확실하면 하죠, 그죠? 하죠. 카드 놀이도 패가 확실하면 다 걸잖아요. 게임을 해도 패가 확실하면 몰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패는 어때요? 이 패 몰빵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이 예수님에게 몰빵하지 못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내걸고 또 그 돈 아까워하고 뭐가 잘났기에? 돈이 있어 얼마나 했기에? 몰빵을 하지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패입니다. 이 패를 이길 패 없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 패를 떠나지 마요. 여러분 중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왜 가라지냐? 가치를 모를 때 가라지 돼. 이 가치를 잊지 마요. 내가 욕을 먹어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패에 몰빵을 할 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진짜 덮개처럼 덮으시고 태양의 해처럼 나의 모든 걸 주시면서 내게 필요할 때마다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해서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수치당하지 않게 합니다.
어디 가서도 욕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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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감동케 하시니 이 감동을 붙잡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